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세례 재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가 뭔가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교회에 대한 이유가 너무나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생기는 갈등들이 있더라 하는 거지요. 누구는 교회를 읽어라 하고 누구는 교회를 적어라 하니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방식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같은 이해,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정의할 때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면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건물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게 내 거고 네 거고 교회가 건물로 이해하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인다는 것,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공동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나? 성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를 거룩하게,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 거룩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세상과 구분된 게 거룩이죠. 거룩은 뭔가 구별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거룩을 위한 뜻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와 또 친척, 고향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구분해 내셔서 옮기십니다. 이게 거룩이지요. 그 전에 있던 장소에서 구분해 내서 옮기셨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옮기셨지요. 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분하여 내십니다. 구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이들을 끄집어 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잘 훈련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원칙을 주시죠. 거기 있는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상들을 다 부셔라. 가나안의 문화를 전혀 너희 속에 남겨두지 말아라 하십니다. 왜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땅 원래 살던 곳, 원래 문화 그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뭐냐? 세상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새로운 방식으로 부르심, 구별해내심이고요. 그런 새로운 방식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끼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마음이셨습니다. 이건 꾸준히 이어져서 어디로 이어졌느냐? 바로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내셔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거룩을 훈련하는 겁니다.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훈련하는 거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같이 훈련하고 격려하고 준비해서 그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왜 모이느냐? 거룩을 훈련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모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나 교회에서 그거를 훈련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지난주 교회에서 추가로 더 다루어야 될 내용이 있었는데 시간상 못 다뤘던 것이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모여서 구체적으로 뭘 하나? 거룩한 삶을 훈련하고 준비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모인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나 했을 때 우리가 흔히 교회에 5가지 사역이 있다 말합니다.
교회 5대 사역 또는 5대 기능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교회에서 조금 신앙생활 해보셨던 분들, 훈련 받으셨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는 대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교제, 친교 이런 거죠. 자, 이게 5대 사역이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교육, 봉사, 교제 이 모든 것 속에서 거룩을 훈련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을 꼽으라면 저는 머뭇거림 없이 예배를 꼽습니다. 예배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사역입니다. 왜 그러면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지만 밖에서 어려운 이웃들 향해서 봉사도 하고 재정도 쓰고 멀리 선교사님들 어려운 해외에 나가서 계신 분들 지원도 하고 그런데 예배가 없이 봉사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NGO 단체나 사회 복지하는 여러 기관들과 다를 게 없죠. 교회에 만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그룹도 하고 동호회도 하고 친교도 하고 밥도 먹고 교제를 나눕니다.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데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소홀히 되고 교제만 한다면 그건 사교 모임이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적인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그 거룩한 공동체의 본질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교회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틈만 나면 교회의 예배를 공격합니다. 성도들에게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고 예배가 무기력하게 하고 예배의 감격을 사라지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모든 교회들이 다 현장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지나며 인터넷 예배의 편리성 그것에 빠지다 보니까 현장 예배에 대한 중요성들이 많이 사라지게 됐다, 많이 퇴색됐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예배, 그러면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냐?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배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오늘은 그걸 한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기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기억하는 시간이다. 예배를 뜻하는 원어들,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예배를 뜻하는 원어가 있고 신약에서도 예배를 뜻하는 원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아바드라는 단어와 샤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 옆에 이제 아바드, 샤하 옆에 써 있는 게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읽을 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아바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아바드라는 단어로 예배를 표현할 때도 있고 샤하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절하다, 복종하다, 엎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이제 헬라어로 기록됐죠. 거기는 예배가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냐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프로스라는 단어는 무엇을 향해라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고 퀴네오라는 단어는 입맞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입맞추는 것, 그게 단순히 사랑하는 대상을 넘어서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입맞추는 행위를 프로스퀴네오라고 합니다. 마치 종이 주인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그 발등에 입을 맞추는 것 같은 행위를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 예배란 섬기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발등에 입맞추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우리말로 예배라는 단어가 예절,
예도 예자에 절 배자지 않습니까? 이 절을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중으로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구나를 기억하는 시간이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 앞에 넙죽 엎드리는 나는 왕의 종입니다 하는 걸 기억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는 걸 기억하는 시간이 예배죠. 예배는 그걸 끊임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이제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가 배경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아봅니다. 근데 그분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뭘 묻느냐면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거 보면 이 여인이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뭘 묻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은 겁니까? 라는 예배의 장소, 이 어디서의 문제를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의 환경이죠. 그런데 그런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어디서라는 질문을 여인이 던졌는데 예수님은 때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잘못 질문을 들으신 것도 아닌데 답을 바꾸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23절, 24절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21절에서 이 어디서의 질문을 한 여인을 향해서 내 말을 믿어라. 이 산도 예루살렘도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그때가 곧 이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때를 말씀하시는 거냐? 이건 여인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올바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제대로 된 예배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때가 중요한데 어떤 때가 오느냐면 지금은 너희가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아가 예배하지요. 지금 여러분들은 목사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직접 예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해졌죠. 그게 가능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에는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때의 질문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라는 예배의 태도 방법으로 넘어가시는데 그게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우리는 진리로 예배합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예배합니다. 예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자기 감정에 따라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이 조금 괜찮으면 예배당 나가서, 아니면 기분이 안 좋으면 오늘 안 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상황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상황이 되면 예배하러 갈 수 있고, 아이고 상황이 안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된 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진리가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예배한다는 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진리 가운데 서서 예배하고 그걸 기억하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종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걸 끊임없이 기억하는, 다시 되새기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저마다 자기가 주인인 듯 살아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그렇게 헷갈려서 나도 그런가 싶다가 예배 자리에 다시 나와서 우리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아니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되지. 그걸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행하게 되죠. 교회가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걸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그걸 기억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거죠. 아까 코로나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는 온라인 예배가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예배의 방법이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그때는 모일 수가 없었던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온라인 예배에서도 남아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양복도 좀 입고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앞치마 두른 채로 설거지하다가 오셔가지고 예배도 드리시고 그런 분들도 많았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코로나가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우리가 최고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최고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예배하는 거죠. 편리하다고 온라인 예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셔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여행도 많이 다니십니다. 주일을 껴서도 많이 가시죠. 가실 수 없는 거 아닙니다. 출장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자주 가게 된 이유가 뭐냐?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장을 가시거나 여행을 가시게 되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되니까라고 여행에 더 비중을 두시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곳에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지? 예배 시간이 언제지? 여행 스케줄을 짜실 때도 여러분 그걸 먼저 짜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의 기준을 두셔서 내가 본교회 예배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기도 하셨죠. 봉사를 할 때도 여러분 교회에서 수많은 바쁜 봉사들 많지요. 근데 예배보다 앞서는 봉사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봉사, 해야 될 봉사 많으시겠지만 교사도 하셔야 되고 애찬 봉사도 하셔야 되고 예배 안내도 하셔야 되고 수많은 것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죠.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예배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만나는 시간이죠. 누구를 만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말합니다. 여기서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남을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주고받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배 선포 때 말씀 시간, 성시교도 또는 성경 봉독, 사죄의 선언 때 있는 말씀, 축도, 이런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했던 이 찬양, 영광송, 대표기도 하셨던 기도, 결단의 기도, 이런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응답하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지요. 그 중에서 주일 예배는 좀 특별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일상적으로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시지 않습니까? 안 만나시면 안 됩니다. 만나시고 하나님 누리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주일 예배는 도대체 뭔가? 우리가 연인과의 관계에도, 연인들이 연애를 할 때에도 서로 매일 연락하죠. 요즘은 정말 카톡 이런 걸로 그냥 밥 먹었냐, 시간마다 계속 문자 보내고, 그거 문자가 좀 늦어지면 싸우고 그럽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면서 자주자주 만나지요. 저녁 시간에는 저녁을 먹으러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연인 관계에서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하게 좀 데이트하자 해서 좋은 식당도 예약하고, 아니면 데이트할 만한 좋은 장소도 검색을 해서 준비를 하고,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그렇게 가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만납니다. 특별한 만남이죠. 주일 예배는 그런 특별한 데이트 같은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지만, 주일에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은 그래서 더 설레는 시간이죠. 특별한 약속을 잡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야.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뗐다면 시간의 11조를 떼는 것처럼 주일은 떼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야. 이건 다른 거에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설레임으로 내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좋고 예쁜 옷을 차려입고 정성스럽게 그 만남을 준비해서 만나는 시간이 주일 예배인 겁니다. 또 이 주일 예배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나는 것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주일 예배 때는 어떤 만남이 있어집니까? 한 주간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자기에게 당한 영적인 전투를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냅니다. 그리고 싸우고 와서 승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패할 때도 있지만 서로 격려하고 수고했다고 부둥켜 안아주고, 그렇게 각자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싸운 이들이 서로 너무너무 반가워서 부둥켜 안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평안을 빌어주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산영문교회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인사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처음 볼 때부터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 시간 인사 나눌 때 보면 처음에는 뭔가 문제가 있나 근심이 있나 했던 분들도 얼굴이 환해지면 인사를 나누십니다. 주일에는 그런 만남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특송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 보통 장로교 전통에서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만 박수 치는 거지 박수 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배우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동거하고 축복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모든 게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저는 조금 더 격려하고 활발히 서로 축복하고 박수도 쳐주고 인사하고 하는,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도 하고 하는 역동적인 예배가 우리 일산영문교회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날 때마다 더 만나고 다음 주 또 주일에 만나는 만남이 기다려지고,
한 주간의 삶이 우울해서 축 처져 있다가도 예배만 나오면 역동감과 생동감으로 살아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오늘 우리가 설명한 그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찬송을 한 소절 부를 때에도, 기도를 누가 하실 때에도 같이 마음을 담고, 찬양대 찬양 속에서도 같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신 겁니다.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한 주간의 삶을 격려하고 화평을 나누셨으면 예배를 잘 드리신 겁니다. 저는 우리 일산 영문교회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우리가 모이는 예배 때마다 오셔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장막, 다윗이 그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이 늘 그리워하셨듯, 다윗이 언약궤가 올라올 때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추고 채통이나 체면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늘 머물렀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듯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1907년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한국교회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데 주일 예배 한 번으로는 너무 성에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모여서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성에 안 차니까 매일 새벽마다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일산 영문교회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